과학책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성경만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고 한다. 뭐가 진실이냐? 딱 보니까는 딱 보면 알죠. 그냥 이거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지구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자, 너희가 밟고 있는 땅, 요게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우리한테 만약에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욥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시냐. 이것도 욥기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은 둘 다 별자리입니다. 둘 다 별자리인데 삼성은 보통 오리온 별자리,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금 욥기 38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진짜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정교한 천체만원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미 지금 욥기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체만원경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 자,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의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데, 사냥꾼이죠.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데 허리에 보면 허리에 별 3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 별이 항상 나타날 때는 이 별 3개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어요. 자, 이 항상 붙어 있는 이 삼성의 별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별의 위치는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항상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 이 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별이 2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있는 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요.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풀어져 있는 별인데 사람 눈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네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어? 이미 지금 이게 풀려져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이게 풀려져 있는지. 묘성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한 5-6개 정도 되는 그런 별인데 실제로는 수많은 별의 무리들이 뭉쳐있는, 이게 지금 플레이아데스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별이 한 5-6개 정도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육안으로는, 실제로는 5-6개 정도가 아니고 수백 개의 별로 뭉쳐져 있는 떨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떨기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사실은 떨기별이야. 삼성의 띠는 사실은 풀려져 있는 거야. 이걸 오늘날 과학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3,500년 전, 4,0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뚜렷하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여기 삼성이에요. 밤하늘에 오리온자 삼성인데 이렇게 이제 허리에 띠 3개가 있는데 실제 이 별들이 실제 어떻게 되냐, 이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밝기로 똑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 개는 항상 붙어 있나 봐 가까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별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별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격이 얼마 떨어졌냐면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 더 가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우리 육안으로는 여기 있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거리는 빛의 속도로 1000년 정도 더 뒤에 있는 그런 별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매여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욥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아냐? 욥이 자기를 하도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롭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든 건 네가 아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플레이어데스는 대략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그런 이게 하나의 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떨기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떨기입니다. 꽃이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지금 뭐 수십 송이 이상 이렇게 뭉쳐져 있는 떨기예요. 이게 수국인데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게 묘성입니다. 폴레데스 산계 성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산계 성단은 아니고 이건 구상 성단이에요. 약간 이제 좀 자료가 다르긴 한데 이거보다는 산계 성단은 별이 좀 더 적긴 합니다. 적긴 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 별이 하나로 뭉쳐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구상 성단은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데 별 하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에 별이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봤으니까 계속 한번 욥기를 좀 봐볼게요. 번개. 욥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번개치는 장면인데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기암절벽이에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농사를 하거나 이렇게 식물을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보살피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식물이 저절로 잘 자라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잘못 키우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괴석이 있는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 때에 맞춰서 물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저절로 이렇게 뭔가 되기란 굉장히 힘든 건데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자, 욥기 3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번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징벌하기도 하고 사람들 징벌하기도 하고 또 이 번개를 통해서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닷밑도 가리우시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미히 주시니라. 자, 앞에 있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건 이해가 돼. 근데 번개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번개하고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인데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단지 그냥 이렇게 그 속설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번개를 딱 이렇게 치게 되면 실제로 농작물이 많이 자란답니다. 자, 최근 외국에서는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 내지 20%의 증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번개가 많이 치면 그러면 농작물 수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아까 성경 말씀에 번개를 통해서 식물을 풍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있죠.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 한번 여기서 숨을 딱 들어 마시면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21%를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요 공기 중에 지금 산소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면 21%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한번 싹 들이키면. 그러면 산소는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건데 나머지 구성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딱 보니까 공기를 딱 보면 산소가 21%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질소가 78%. 이거 두 개 합하면 99%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공기는 질소와 산소인데 그 중에 산소가 21%, 질소가 78%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질소를 많이 해놨을까? 뭐 하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커졌다면 라이터 딱 켤 때마다 성냥을 탁 할 때마다 폭발이 일어난대요. 폭발이. 산소가 많으면 이게 이 산소는 이 가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데서 만약에 불을 켰다가 폭발을 해요. 이 폭발할 수 없게끔 잡아주는 게 뭐가 잡아주냐면 질소가 잡아줍니다. 질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질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라이터를 켜도 폭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질소가 이렇게 많아서 이제 대기를 좀 안정화시켜 주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질소를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신기한 게요. 이 질소가 뭐냐면 식물의 밥입니다. 혹시 비료 중에 질소 비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질소 비료. 이 질소가 식물의 밥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전에는 질소 비료가 없어요. 100년 전에 비로소 질소 비료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질소가 식물의 밥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에 있는 식물을 어떻게 키우시냐? 지금 공기 중에 도처에 뭐가 깔려져 있냐면 식물의 밥이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 식물이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요 질소를 식물이 섭취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섭취할 수 있냐면 번개가 뻥 치면서 이 비와 함께 빗물에 요 질소가 딱 스며들어요. 번개가 뻥 칠 때 이 비가 내리면 그 비 속에 질소가 딱 스며듭니다. 그것을 식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개를 뻥 치면 왜 수확물이 늘어나냐면 번개 칠 때 질소가 빗물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식물이 흡수를 하니까 이게 수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100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언제요? 거의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원리인데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이미 식물의 밥을 딱 준비를 해놓고 번개를 쳐서 계속 식물들을 자라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신작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개가 식물을 풍미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기질, 질소, 요소, 비료, 질소 전량 4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질소 비료를 지금 사람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욥기를 가지고 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친 김에 하나 더 보죠. 아까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아까 땅을 공간에 다시면 이제 봤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보시면 (1981년도)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1981년도 10월 2일 금요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베스트 스페이스 홀,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기사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실어놓은 게 이 기사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옛날 신문이라서 이제 한자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화됐던 것을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어디냐? 도대체 어디에 그 공간이 있다는 거냐? 아까 성경에서는 북쪽 하늘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니까 여기 빈 우주 공간이 있고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이 있고 목동자리 북은 저쪽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면 우주의 정북쪽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정북쪽인데 텅 빈 우주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 자,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3억 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공간이 텅 비어있는, 별이 거의 없어 이 안에는. 이것을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딱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공간이 딱 생김으로써 지금까지 우주는 이렇게 발생됐습니다라고 설명했던 그 이론들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공간이 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 공간이 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확실하게 사실이에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는 그런,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주 공간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인을 한 것처럼 불가사의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욕기로만 거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연의 질서 피보나치인데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막 생겼다면 통일된 규칙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뭔가가 막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의 창조자가 계시다면 그렇다면 뭔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된 체계로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이 일관된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보나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우주는 하나의 일관된 질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질서. 한 분의 창조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그런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냐 진짜. 자,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학자인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1 바로 앞에는 0이 있겠죠. 그래서 0 더하기 1 하면 그 다음 숫자가 1.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계속 커져가는 그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럽니다. 자, 1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다면 이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죠. 자, 바로 앞에 1과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3이 되죠. 자, 바로 앞에 있는 2와 요 3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5가 되죠. 자, 그러면 5, 8, 이 다음에 무슨 숫자가 올까요? 13. 5와 8을 더하면 13이라는 13. 숫자가 나오죠. 자, 마치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자연의 많은 것들이 이런 체계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 꽃을 보면 피보나치 수열대로 숫자가 형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딸기꽃 5장, 코스모스 8장, 금물초 13장, 데이지 34장, 질경이 34장. 신기하게도 요 피보나치 수열대로 꽃잎이 딱 이렇게 맺힌 거 보면 요 개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꽃이 이렇게 필 때. 자, 해바라기가 있는데 이 해바라기가 씨가 생겨날 때 아까 이 피보나치 수열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해바라기가 자, 그리고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가 생길 때 마찬가지로 요 피보나치 수열대로 하는데 맨 처음에 가지 하나가 분화가 돼요. 여기 쪼개지면 여기서 두 개의 가지가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3개의 가지가 동시에 보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처럼 가지가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자랄까? 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황금률은 요 피보나치 수열이 점점 숫자가 커지잖아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뒤에 있는 수를 분모로 놓고 바로 앞에 있는 수를 분자로 놓으면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이걸 사람이 가장 심적으로 평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안정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그 비율이 황금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비율은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황금 비율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쓰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요 전부 다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밀로의 비너스가 전부 다 아까 1.618 요 비율이 황금 비율인데 그 비율로 다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딱 이 건물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명함 있죠? 명함 줄 때 그 비율 있죠? 그게 황금 비율이에요. 또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도 황금 비율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황금 비율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핸드폰도 황금 비율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 지금 소라죠. 이 소라가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커나가는 그 비율이 전부 다 정확하게 황금 비율대로 돼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 은하가 소용돌이 치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것도 황금 비율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딱 덮치는데 이것도 황금 비율, 그 비율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점점 커가잖아요. 황금 비율대로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보여지는 모든 어떤 동물과 식물과 이 비율들이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황금 비율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만물이 이렇게 다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로 일관된 그런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창조주가 한 분이시니까 하나의 그런 체계를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빨도 이빨 하나 딱 모양을 놓고 보면 그 자체가 황금 비율이다. 손을 딱 이렇게 지어보면,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손을 이렇게 딱 지어보면 여기 소용돌이 나오죠. 여기 소용돌이 나오죠.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요 점점 각도가 커져가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요게 다 황금 비율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요 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은 좀 정리할게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요게 피보나치 수열인가? 보라는 이게 소라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황금 비율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만들어지는 잠자리가 하찮아 보여도요 정교하게 돼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부 다 황금 비율로 돼 있어요.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그 작품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런 사람이 만든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창조주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치밀하고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좀 그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이제 좀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은 우선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종